우리 하나님 말씀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말씀 가지고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미디어 팀이 굉장히 팀워크가 좋고요. 무엇보다도 애정이 넘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 이 미디어 팀 카톡방에는 그냥 사랑이 뿅뿅해요. 사실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저희가 그 계시록 4장을 갖다가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멀쩡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밤새 누가 해킹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위에서 이제 아이들 방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촬영하고 있는 그 옆에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야 여기 사이비 집단 아닌가? 뭐 그렇게 들 정도로다가 뱀이 여기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뱀은 처리가 안 되고 제 얼굴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우리가 아침부터 또 한참 웃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콩쥐가 되고 싶어, 팥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물으면은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일단은 콩쥐하고 팥쥐 이야기를 모르시나요?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시죠? 요즘 아이들한테 콩쥐하고 팥쥐 중에 누가 되고 싶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콩쥐가 될 거야. 뭐 그러겠어요. 그렇죠? 착한 콩쥐가 될 거야. 근데 요즘 아이들은 팥쥐가 되고 싶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콩쥐처럼 어려움에 처해서 고생하면서 살기 싫다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좀 못된 인간으로 불리더라도 누릴 거는 좀 다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살면서 고생을 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같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은 거지 나사로를 무시해가지고 지옥에 간 부자가 되고 싶은지 물었더니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죠. 목사님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천국에 갈 때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간중간에 점검해 주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를 보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지금 인생의 말년이고 그리고 감옥에 gat혀 있고 별로 기쁠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인데 보면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메시지를 아주 줄기차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냥 우리가 기쁘지도 않은데 나는 기뻐. 오늘은 왠지 기뻐. 이렇게 여러분 기쁘지도 않은데 막 기쁜 척 한다고 해가지고 기뻐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내 안에서 막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늘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온다. 기쁨은 선물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삶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놓는 그러한 어떤 복음, 그 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스펠,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육체의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의 육적인 어떤 스펙을 나열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나 육체의 성취로는 나 금수저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모든 육체의 성취가 자신의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육체의 성취들이 모두 도리어 해가 되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외적인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이걸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면은 단무지 신앙이라고 해요. 단무지. 여러분, 단무지 좋아하세요? 단무지 신앙이 뭐냐면 단이 단식, 단순, 무는 무식, 그리고 지는 뭘까요?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해 못하겠네. 말씀드릴까요? 지랄. 그렇죠? 단순, 무식, 지랄.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광신도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에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단무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육체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엄청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세상을 볼 때에 육체의 성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멋져 보이는데 그것이 다 해로 여겨지고 그것이 배설물이고 예수 안에서 다른 세상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할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신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요즘에는 사람들은 요즘 말하는 최고의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보니까 이 상하의 관계, 어떤 그 하이어라키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죠. 요즘에는요,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형이죠? 밥 잘 사주는 사람이 형이에요. 네.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누나예요. 네. 그 요즘에 그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드라마 뭐 있었잖아요. 밥 잘 사주는 누나. 네. 돈 많은 사람이 형이고요. 인기 많은 사람이 형입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요, 나 같은 사람은 동생 중에 동생이구나. 나는 밥도 잘 못 사주고 별로 인기도 없고 돈도 없는데 동생 중에 동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모든 성취를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해봤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밝히고 있죠. 지금 그는 인생의 말년에 들어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신이 왜 그렇게 쉴 새 없이 달려왔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다는 겁니까?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그냥 퀵 러너세요. 예, 금방 배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떤 육체의 성취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결국 그 끝은 허무겠죠. 그리고 그 육체의 성취는 필경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다른 육체에게도 상처를 주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육체의 성취는 다른 생명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적어도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풀떼기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의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버드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좋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 하버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갈 것 때문에 하버드에 들어가고 싶었던 다른 아이가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육체의 성취는요, 언제나 이렇게 나의 기쁨이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나의 기쁨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부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케노시스라고 해요. 케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겸손, 또는 영어로다가 hum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참 잘 못하는 겁니다. 육체의 성취가 왜 나쁜 것이냐면은, 그것은 늘 자기 초월, 나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주보에도 이 칼럼에 니버의 글을 잠깐 실었는데, 니버에 대한 글을 잠깐 실었는데, 니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자기 초월,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자기 초월에 대한 시도, 이것을 갖다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처럼 지금 그리스도 찬가에서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인간이 되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시고 겸손해지려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오히려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려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고 하시는 것은 케노시스, 겸손, 낮아짐인데 우리는 자꾸 신이 되려 한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은 그 한계성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죠.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인 우리가 인간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인간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즉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가치를 사랑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가치의 뿌리를 사랑에 두면 모든 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참여와 그리고 사랑이 연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부활로 설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가치의 뿌리를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부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부활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모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삶의 목표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부활이 삶의 목표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삶의 목표가 뭐세요? 자, 옆 사람은 대답합니다. 부활이요. 예. 삶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나 스스로에게 물을 때도 그렇고, 내 삶의 목표가 뭐지?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주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삶의 목표라고요? 부활이요. 부활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그 뿌리, 가치의 뿌리를 어디에 둔다고요? 사랑에 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이 삶의 목표면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목표를 잡더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러면 그 학교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어느 회사에 가고 싶어. 또는 어디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뭘 하고 싶어.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의 목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모든 뿌리를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삼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견주어 보았을 때에 그 육체의 성취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요. 그저 해롭고 뱃물 같을 뿐입니다. 인생의 목표 설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거룩한 몸짓이 되게 하시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고난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뿌리를 사랑의 가치에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참된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